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8절에서 18절까지, 16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입니다. 프린트에 제가 묶어서 한 대 프린트를 했으니까 우리 함께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고 또 그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육신에 속하여 육신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이해할진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헤아리심을 생각할 때에, 긍휼과 자비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절로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성호를 아버지 찬양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취급을 한 것처럼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우상 잡신처럼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귀히 여기지 않는, 거룩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참 그 높고 깊으신 참 진리의 말씀을 사랑과 긍휼과 인애와 자비가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시고 높으시고 영화로우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아버지여 알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오랜 세월을 허송세월했는지를 아버지여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고 그것이 생명의 빛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성령님과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아버지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너희가 신랑인과 함께 잔치집에 있을 때 손님들에게 슬퍼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에는 너희가 금식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자칭이나 타칭이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믿고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금식을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그 금식을 할 때 보면 그 금식을 하는데 큰 어떤 그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바라는 어떤 그 간절한 요구, 즉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에서 금식 기도라고 쳐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금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금식하라, 뭐 말도 못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금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일한 무기인 것처럼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시나요? 아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참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금식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금식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예수님도 너희가 금식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제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금식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금식을 왜 하는지 알아요. 예수님도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이 왜 금식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금식은 무조건 하나님께 내가 요구하는 그 어떤 기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이제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했고, 모세도 40일 금식 기도했고, 다니엘도 뭐 금식 기도를 했고, 바울도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 기도를 했고, 뭐 그래서 금식 기도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끄집어내서 기도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금식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준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서 이기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21일인가 뭐 금식 기도를 하죠.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다니엘이 금식을 이제 기도를 하겠다, 금식 기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생각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가브리엘에게 명령이 내려왔어요. 금식 기도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금식 기도 해서 들어준 거예요? 아니면 안 했는데 들어주신 거예요? 안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시니까 하기 전에 들어준 거예요. 그 다니엘의 금식 기도 한다고 21일간 금식 기도 따라 하는 사람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따라 40일 금식 기도 한다는 사람도 정말 미련한 사람이고, 모세는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십계명을 받고 말씀을 받는데 40일 동안 거기 있는데 배고팠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배고프면 안 되죠.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데 얼굴에 나중에 모세가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오는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인데 무슨 배가 고파서 금식을 했겠어요. 그냥 거기선 먹고 싶지 않으니까 안 먹은 거예요. 근데 사람도 그럴 거 했다고 모세가 했으니까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미련한 짓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너희가 금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이제 금식하라라는 그 명령을 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왕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책망하니까 왕들이 이제 그걸 깨닫고 그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다 금식하자라고 해서 금식을 선포를 해요. 그런 경우에는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금식하라고 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근거가 될 만한 성경 구절을 사람들이 막 억지로 가져다가 꽤 맞추고 그냥 억지로 풀어내면 한번 혹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들어주셨다라는 그런 단정 지을 만한 기록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금식 기도라는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스라엘은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금식 기도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건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지 않은 금식 기도를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금식 기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죠. 너희가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금식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금식을 왜 예수님은 이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지금 예수님도 너희가 금식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너희가 하는 그 금식을 하려고 하면 너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금식하는 것 같이 표 안 나게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단정하게 하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금식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금식은 언제 생겨났는가? 금식이라는 게 성경에는 이 왕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모르겠어요. 선지자가 선포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 왕이 선포한 적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 금식을 왜 선포했는지, 금식이 왜 생겨났는지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는 금식이 왜 생겨났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이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레위기 16장 29절 31절인데요. 1번이에요. 설교 관련 선구 1번. 이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위한 대속죄일이 1년에 하루 있어요. 그 이제 대속죄일에 레위기 16장은 그 이스라엘 회중을 되게 민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인데 그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대속하는 날, 그 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려고 하면 뭐 방법이 많이 있겠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이게 사실은 이제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러면 흔적이 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건
너무 아프고 괴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게 금식이에요. 근데 왜 금식을 택했다 이런 것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이게 대속죄일에 너희는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괴롭게 하라고 하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괴롭게 하라고 하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니까 그 괴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먹지 않으면 금식 해본 사람은 알고요. 안 먹으면 정말 괴로워요. 그거. 이제 그걸 괴롭게 하는 걸 이스라엘이 금식으로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으로 택해서 괴롭게 한다고 할 때는 무조건 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괴롭게 하는 방법으로 금식을 택해서 금식을 하는 거지 그 금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도 아니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금식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스스로 겸비하여 괴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하라는 거지 밥 굶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밥을 굶으면 자기가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를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셔서 금식하라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에 왜 금식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했느냐는 걸 우리가 좀 이제 찾아보자고요. 레위기 23장 7절인데요. 3번인데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까 7월 10일은 그 앞에 16장에 나왔죠. 레위기 16장에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했어요. 7월 10일에 속죄일이니 너희의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4번이요. 이날에 31절인데요. 29절이네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참 웃기죠? 예. 웃기는 게 아니라, 내가 웃긴다고 해서 참 하나님께 송구스러운데 웃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지, 이게 괴롭게, 이게 금식으로 바꾸면 그런 거예요. 금식하지 않으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을 하면,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와 있을 때 우리가 뭘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의 얘기잖아요. 우리가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걸 내가 알고 그걸 괴로워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은 그걸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아, 이놈이 하나님을 떠난 거를 이놈이 괴로워하는구나. 그럼 이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대속죄일에,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날에 죄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죄가 왜 생겼는지 그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괴로운데 그 죄를, 그러니까 세리들은 알잖아요. 자기들은 죄인이고 이 율법으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세리들은 아는데 바리새인은 왜 몰라요? 더 똑똑한 놈들인데. 그러니까 알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즉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걸 이 세상에 와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다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 와 있다라는 걸 알지 못하면 그거 안 믿으면 구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게 또 뭐 있어요? 네?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게 있잖아요. 뭐 안 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게 할례 안 받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죠. 이게 이제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스스로 괴로워하라는 거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는데 그걸 모르면 근데 이제 율법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도 모르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어요. 그런데 그 괴롭게 하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너희가 떠났다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성막도 주시고 모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걸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가둔 것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알으라는 것이요. 율법에 가둔 것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난 죄가 그렇게 괴롭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나 즐겁고 세상이 너무나 좋아.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려워요. 정말 못 가는 거예요. 세상이 항상 괴로워야,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항상 괴로운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쉽게 만나요. 자, 이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떠났다라고 괴로워하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한다라는 말은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는 괴로운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은 단지 밥을 굶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 떠난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괴로워한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금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금식을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라고 하니까 그 밥을 굶는 금식으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걸 택해서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걸 너희가 그렇게 하는데 그 금식을 남들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금식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네 얼굴을 흉하게 보이고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걸 표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죠. 자기 금식하면 금식했다고 되게 자랑하죠. 며칠 금식했더니 뭐 살도 빠졌고 뭐 또 금식하면 뭐 병도 낫는 게 있어요. 많이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몸이 정화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건강해졌다는 둥, 금식해서 좋아졌다는 둥. 금식 되게 자랑하죠? 그 금식을 예수님은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랑질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한다, 즉 금식을 한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요, 나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지금 금식을 한다라는 그 자체, 즉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자체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금식을 하는 것은 좀 뭘 알고 금식을 해야지, 금식하면, 그러니까 이제 되게 웃기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건 한마디로 하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무슨 자기 요구사항을 어떻게든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굶어서 단식투쟁하는 거, 그런 의도로밖에는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니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 편에 들어가지도 않은 놈이 뭘 하나님께 기도를 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요? 금식을 좀 뭘 알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금식 기도에 관해서 금식 기도에 관한 것도 아니고 금식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나오죠. 이사야서 58장 3절인데요. 5번이에요.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뇨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오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금식을 그 예전에나 모르겠어요. 초창기에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대속죄일에 사람들이 많이 괴로워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스스로 괴로워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이스라엘은 항상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에 들어가서 안 내려오니까 뭐 만들었죠? 금송아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는 게 그게 인생들인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는 이스라엘은 거의 멸망의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속할 거다라는 그 메시아의 약속을 계속 보내주잖아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할 때에도 이미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멸망 직전에 있는 그런 때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오락을 찾아요. 오락을 찾는다라는 건 기쁨을 찾는다라는 얘기인데 오락이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그런 오락이 아니라 즐거운 일, 기쁜 일, 희락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고 싸우고 주먹으로 치고 그러면서 무슨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죄 가운데 있으니 괴롭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세상에서 필요한 온갖 것을 자기의 육체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온갖 것을 요구하면서 금식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괴롭습니다라고 하면서 오락을 찾고 다투고 싸우고 주먹으로 치고 온갖 일들을 시키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거예요. 무슨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자기가 금식하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뭐 요구하겠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제게 알려주시옵소서라고 금식하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이 신랑은 모르겠어요. 있으면 미안한데요. 정말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금식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제 보세요. 우리 58장 6절 7절인데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죄 가운데 있으니 이렇게 괴롭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온전하게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율법이 이해가 돼요. 율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보느냐 하면 쉽게는 안식년을 볼 수 있고 또 안식일도 볼 수 있고 희년도 봐요. 이제 그건 다 뭐냐면 종에서 있던 자가 자유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제 안식년이 그렇고 희년이 그거예요. 안식일도 다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8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라 그랬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이거 다 죄에서 놓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자기 형제를 도와주고 그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내주며,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동족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기를 겸비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율법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가 보이면 종들을 놔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놓아주고 결박을 풀어주고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또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이런 거 절대 안 해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그걸 알지 못해서 결국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결국은 이스라엘도 멸망의 길을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유다까지 완전히 멸망을 해요. 이제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 기도를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근데 금식을 왜 한다고 그랬죠? 금방 잊어먹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요한의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혼인집에, 거기 이제 프린트 보면 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제 이 슬퍼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어떻게 슬프잖아요.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신랑이 손님집에, 신랑 집에 있을 때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슬퍼할 수 있느냐, 금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금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신랑하고 같이 있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 말을 이해를 못 하겠죠. 근데 신랑과 함께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성경에서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신랑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신랑과 같이 있으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신랑집은 잔치집이니까 우리가 굶을 수 있냐,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그럼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린 거예요. 잔치집이기 때문에 굶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신랑은 누구예요? 왜 신랑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고 슬프고 괴로운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신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나를 데리러 온 신랑과 함께 있는데 내가 금식을 해야 될 이유가, 슬퍼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니 그때 금식할 것이니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금식을, 신랑을 이제 없으면, 신랑을 뺏기면 그때는 너희가 금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랑을 뺏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도인가 그 문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그러죠. 근데 이분들도 기도하면서 뭐 금식했다 이런 게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죠? 성령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셨는데, 승천하셨는데, 그럼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신 걸 가지고 뭐 신랑을 뺏겼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과 이 120문도들이 금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거기서 그냥 기도하다가 성령님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 보면 그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택해서 이제 보내기 전에 이제 주를 섬기고 금식할 때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제 금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금식한 이유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그런 금식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지금 복음 사역을 위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압제당하는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종의 자리에 있는 자를 자유인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나아가려고 하니까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인데요. 7번이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금식할 이유가 있었어요. 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놓아주고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금식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해서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금식 기도를 하고 막 애통해하고 그냥 자기를 괴롭게 하면 그게 뭐냐면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스스로 나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금식 기도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떻게 됐든 내가 무슨 어떤 하나님께 대한 요구사항과 어떤 내가 바라는 게 있어서 금식을 하더라도 금식을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죄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요.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데요. 8번인데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럼 버리운 자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금식해도 되겠죠? 금식하세요. 그런 사람은 열심히 금식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게 무슨 기도를 하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다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되기를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저들도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하셨으므로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서 성령님으로 더불어 일을 하셨으므로 제자들도 믿었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데 제자들만 달랑 보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들이 믿었는데 제자들만 달랑 보내면 제자들 말을 믿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가 그거예요. 이 땅에서 저들과 하나님과 나와 이 셋이 다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붙고 예수님도 믿고 저들의 말을 믿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금식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무조건 하나가 되는 건 그건 뭐 이야기할 것도 없는 건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저들과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다 이렇게 하나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은 내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이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죠.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절로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사람이 잘라서 불에 던져놓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거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으면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래 같은 것이 되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프린트를 했나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 8절인데요. 13번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즉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게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들을 부어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교회 나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건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교회 나가니까 나는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해요. 자 이제 예수님의 기도 즉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상태 즉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지상에 있는 모든 자기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이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 이렇게 다 서로 안에 있으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처럼 저들도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도 믿고 저들의 말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다루이 이루었다는 건 모든 걸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과 하나요,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냥 교회 다니면서 복음 전한다고 성경 하나 읽고 세상 돌아가는 온갖 잡소리만 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랑을 뺏겼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도 보면 이 한국 교회는 신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신랑을 뺏긴 게 아니라 본래 처음부터 신랑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신랑을 가진 사람들은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랑 안에 있고 신랑의 그 신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을 얻었다가 뺏긴 사람은 한국 교회에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한국 교회는 뭐 신랑을 뺏겼다. 기독교인들이 신랑을 뺏겼다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참 멍청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28장은 맨 마지막이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권능을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했는데 한국교회는 신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무슨 정말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하죠?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면 성령님을 말해요. 그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함께 계시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내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가 영원히 있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더불어 너희가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걸 이제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그리스도의, 그래서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도 되지만 이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랑을 잃어버렸거나 빼앗긴 자가 아니에요.
자, 신랑을 뺏겼다고 하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신랑을 뺏긴 대로 그렇게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신랑 뺏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금식해야 되죠. 금식을 하는 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네. 신랑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를 쓰고 굶고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지옥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금식기도 해도 하나님은 나는 널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 그때는 너희가 금식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신랑을 빼앗긴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교회는 신랑을 처음부터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랑을 약속한 민족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신랑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민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신랑을 빼앗겼어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백부장의 믿음에도 나오는데요. 18번인데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또 이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모퉁이 돌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라는 그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신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네,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천국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잘 지켜서 살면 그 날이 장구하고 그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의 그림, 그 본래의 원형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은 빼앗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실 때 이미 본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천하만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선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시범조교로 아니면 모델 케이스로 택함을 받은 건데 그 택함을 받은 그 예정 안에 들었던 이 이스라엘은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신랑을 빼앗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은 한국 교회가 뺏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가 신랑을 뺏기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안 믿은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었는데 포도주 마신 사람은 무조건 예수님이 자기 신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이게 보세요. 신랑을 빼앗기는 자는 한국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신랑을 빼앗겼으면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금식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도 유대인들이죠. 자기들은 부자라고 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신랑을 왜 뺏겼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신랑이 있어요, 없어요? 신랑은 왜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뭘 말해요? 포도주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우리를 모학 선생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잖아요. 율법은 포도주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포도주를 못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신 사람만 신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깨닫지도 못하고 포도주를 못 마셨으니까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세리와 어떤 죄인들, 과부들은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또는 서기관들은 포도주를 못 마셨어요. 그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랑을 뺏겼으니까 이스라엘은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거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금식 많이 하시고 그리고 죽으면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라는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율법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해서 포도주를 못 마셨고 신랑을 빼앗겼어요. 오늘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율법에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그게 미련한 다섯 처녀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한 문화 받은 사람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율법에 깨이지 못한 사람들이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포도주를 발견하고 포도주를 먹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 금식하는 사람들은 포도주를 나는 못 마신 자요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고 반드시 예수님께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말을 들을 것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확증하고 나발 불고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금식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한 2, 3주 전에 동영상을 예수님 비유가 끝나면 이제 올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한 2, 3주 지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 비유를 막바지에 이렇게 풀어가면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든지 제가 동영상을 안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지난 거라도 이렇게 좀 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난 걸 볼 것 같지가 않아요. 차라리 지난 걸 보지 않을 거라면 이 창조에서 심판까지를 좀 대폭 증강해가지고 제가 그걸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동영상이 이 창조에서 심판까지가 먼저는 전부 76개인데 이제 전부 그 증보를 하면 한 240개가 돼요. 그게 이제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차라리 옛날 걸 보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다시 시작해서 새로, 물론 또 같이 따라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지난 거를 절대 보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다시 제가 비유가 예수님 비유가 앞으로 한 3개 정도 하면 물론 좀 남는 건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하려고 보면 좀 세이브 해놓은 게 한 2개가 있고 남는 건 있지만 앞으로 한 3개 정도 하면 비유를 이제 다 맞춰요. 그 비유를 맞추면 에베소서를 하게 될 텐데요. 에베소서를 동영상을 계속 올리고 또 이 창조에서 심판까지를 새로 하게 되는 것도 계속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동영상을 안 올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옛날 걸 찾아서 열심히 복습할 거라는 기대가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던 분들은 그냥 마음을 놓으시고 동영상을 계속 기다리시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손님들에게 금식하라고 슬퍼하라고 할 수 있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날에는 너희가 금식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안 치운 자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을 온전히 믿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 가운데에서 아버지 다른 사람의 흉악의 결박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압제당하는 것을 풀어주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